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럼에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코로나19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때에도 뭐 하라고 그러셨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을 꼽으라고 하면 기도의 복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여선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목요일 날 강화에 들어가서 그 유실수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유실수 나무를 심으러 강화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그 기도원의 주변 환경이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꽃비가 내린다 그런 얘기 듣기는 들었는데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에요. 이 강화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하얗게 이 벚꽃이 내리는데 위에서 떨어져서 내리는데요. 이 길이 하얘요. 그리고 그 꽃비가 모든 이 길들을 다 덮는 거예요. 그 기도원 안에서도요, 그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요. 그게 바람이 부니까 살랑살랑 떨어지는데 그 꽃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일을 했고 그 꽃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밥도 먹었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이 코로나19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수없이 기도원에 드나들면서 우리가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유실수를 심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봄에는 못하지만 가을에는 우리가 열매를 따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왔거든. 여러분, 당장의 모습 속에는 내 마음의 감사거리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만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일을 생각하면서도 해야 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왜 감사하나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말썽을 많이 펴요. 그 말썽 피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 아이의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겁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기쁨을 갖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과 감사를 갖고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떤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성도가 행복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왜 성도가 행복하냐고 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왜 행복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면 아마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을 거예요. 이야기가 끝나면 더 하고 싶어서 또 말을 붙이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삶의 행복이요 기쁨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 성도의 기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요청이요,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홍해가 그의 앞에 놓여졌을 때, 또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모세에게 있어서는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300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다 죽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 그러니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백성들을 원망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왜 부르짖구만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걸 하늘을 향해서 들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는, 성벽이 무너져서 자신들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백성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또한 기도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도 하시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내가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없는 큰 복이요 행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맞춰질 때가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가 왜 행복하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갖게 하는 거고,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없는 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죄악 가운데 고통해야 될 것이고, 또한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아름다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오늘 믿는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고 그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리고 또한 성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디서 지켜주시느냐?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외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된 사람의 편에 서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그런 이야기해요. 나는 항상 이긴 사람 편이라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이긴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게 좋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사람 편, 수고의 짐을 진 사람의 편,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우리 크락션 한번 울려보세요. 됐어요. 이제 더 울리면 동네 분 다 쫓아와요. 이제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행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이 산이 아닌가 보라고, 그리고 다시 그를 끌고 다른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가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요. 또다시 고난당할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늘 편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늘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기 이전에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도 다윗은 선한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위험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훗날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최고는 꿀이 있는 것 아닌가요? 또 하나는 쉴만한 물가, 여러분, 광야 같은 그곳에서 양을 돌보면서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하나님이 바로 꿀이 있고 쉴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환경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행복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은 것, 이것은 행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하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서 또한 올무에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한 성도는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 꿀이 있는 곳,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믿음으로 난 아름다운 일꾼, 늘 행복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